여러 지방,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여러 지방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목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목회 정보를 교환하고 또 자료를 교환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이나 부흥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교회가 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즉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은 별로 체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 중소도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주일학교는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어르신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허다하고 정말 어떤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내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2차 침략 시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 완전히 함락되기 이전에는 멸망과 심판에 관한 예언을 했다면 함락된 이후에는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소망의 말씀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회복의 소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 땅으로 데려다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그럴 만한 어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선을 많이 행하고 나를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는커녕 오히려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땅을 더럽히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는 고사하고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리고 왜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 19절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19절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죄송하고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탄식하시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은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부정한 피를 쏟았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여 나라를 부정하게 만든 그들에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들을 발로 차서 내쫓아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43장 8절 말씀도 보세요. 이들의 죄악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이 음란했다. 육적인 음란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란을 강조하는 거죠. 죽은 그들의 왕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 바로 옆방에 벽 하나를 두고 그 옆방에서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숭배하고 그 벽에는 온갖 우상의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옆에 옆방에 남편이 있는데 그 옆방에다가 다른 남자 데려와서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할 성전에서 죽은 인간들의 왕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왕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지 않고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반복적인 죄악은 없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악은 없는가 하는 거죠. 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들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우리 신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요즘 세습 문제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명성교회와 어떤 관계냐고, 똑같은 교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렸는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지연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시인은 밥도 먹지 못하고 눈물로 음식을 삼고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울면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내일부터 총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총회는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총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총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판 총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건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구출받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니라 바벨론 우상에 비하여, 바벨론 신들에 비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아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세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때 대적에게 내어주셨건만, 그러나 만일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는 고난과 능력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마땅하지만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게 된 것을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탄원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인하여 자신들을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동일한 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동일하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첫 번째 이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여러 나라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 즉 인류 구원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로 얻어지는 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이유도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이런 것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더럽힘을 받은 하나님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게 된 것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유혹을 더 신임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좋으셨던 하나님 나라가 파괴당하였을 때 입은 손상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아담 안에서 더러워진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25절 말씀처럼 정결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돼요.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려면 먼저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져야 돼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우리 가운데 새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그릇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는 뭐 없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잘 준비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심령에 새 영이 부어지는데, 새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이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부러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 단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제가 금방 알아요. 몸뚱아리 여기 앉아 있어도 아이고 저 인간 또 딴 생각하네. 다
단단한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맨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상당수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예.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없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순종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아멘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맑은 물, 새 영, 새 마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토에 돌아오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거죠. 예, 이게 복음인 거죠.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더럽힘을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큰 이름의 명예의 회복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대적자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게 될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제 대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우리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 삶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있는가. 나의 유익, 나의 축복보다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당하는 시련과
징계를 괴로워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나라의 명예의 손상을 입힌 일에 대하여 더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의 탄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